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생활은 깨달음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 하면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한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로 내려놓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금을 재련할 때는 그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으면, 시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악을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꺾을 줄 모르니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헛것을 붙들고 있는지 시험을 통하여 증명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엄청난 시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으시고, 이 제물 번제는 어떤 번제인가 하면 아주 비참한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양을 번제로 드린다. 양을 가져와 양을 잡아 죽여요.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지방을 다 빼내고 내장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 토막 살을 내어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피를 받아 제단에 다 쏟는 제사, 이것이 번제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제사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누군가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10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니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 그리고 아내 사레에게는 그동안의 수치를 웃게 한 자랑스러운 아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르고 우리는 아는 단서가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이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아니에요. 유혹은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테스트, 시험,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게 하는 그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담대함만 있으면 됩니까? 차만 있으면 되나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는 어떻게 땁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위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시험이 여러분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대답이 이렇게 작아요. 시험에 대해서 물으니까 작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나를 바라보게 해요. 나를 관찰하게 해요. 그리고 내게 영적인 유익을 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며
질문했을 거예요. 그 명령을 받으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이런 시험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너는 왜 나를 섬기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아들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섬기니? 아니면 너는 나를 예배하고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험의 핵심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구합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으면 구하고,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요.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요. 그럼 어느 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중심을 물으시는 시험이 다가올 거예요. 너는 내가 준 것 때문에 나를 예배하니? 너는 내가 준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너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 그 중심, 본심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할 때가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본심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질의 시험을 당하고 환난의 시험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물질을 예배하고 산 것입니다.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본심이. 여러분, 우리의 본심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당하여 수많은 이유를 댔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자손 아닙니까? 이삭이 죽으면 누가 그 약속을 이룰 것입니까? 하나님, 한 달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아들인데요, 1년만 내 품에 품다가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괜찮다 하지만 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은, 여러분, 다른 말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언제 가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면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즉시. 왜? 즉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뤄요. 미루다가 내 인생이 불순종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루다가 실패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요. 중간에 하란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카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서 머물러요. 아버지가 죽자 그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닥치게 되었어요. 그러자 마음이 약해져서 조금씩 양보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애굽 땅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애굽 땅에 들어가 큰 시험을 당합니다. 애굽 땅에서는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남편을 죽이는 일이 허다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내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자 아내를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바로로부터 큰 재물을 받아 챙겼어요. 그런데 재물 받았다고 마음이 기쁠까요?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면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밖에 나가 원망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마 아브라함이 엎드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데 이 일로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그 위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또한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됩니다.
그때 자기가 훈련한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저녁에 기습해서 롯과 사람들을 다, 재물을 다 구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소돔 왕에게 모든 재물 그리고 빼앗긴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왜? 여러분, 소돔 왕이 어떻게 하지 못한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개인이 기른 그 군사 318명 그거 가지고 기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 구해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도우심의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의 여종을 택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의 몸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구나. 그리고 그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신 분은 하나님 내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은혜 받아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믿음이 정결해졌어요. 정결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고 더 정결하고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아버지가 너다 이놈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모리아 정상에 올라가서 나무를 펴놓고 아들을 잡아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그를 대신할 순양을 그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로 돌아와 봅시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 말씀을 신약의 눈으로 해석한 말씀이에요. 해석. 개혁주의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17절에서 19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 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삭은 죽어도 살아나리라, 죽어도 살아나리라 하는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생각하다. 생각한다는 말은 그저 생각하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계산한다, 셈한다, 합계를 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셨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사라의 후손 이삭을 통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에서 읽은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읽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때,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대했단 말이에요.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봤다,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보았단 말이냐? 아브라함이 도대체 언제 보았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보았을까요? 그가 믿음의 정상에 서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가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가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을,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이삭도 죄인이에요. 이삭도 죽어야 되고 아브라함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는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말리셨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 내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외면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성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제가 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교통사고가 났대요. 차와 부딪혔대요. 응급실에 있대요. 그래서 허겁지겁 얼굴이 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멀쩡해요. 아이는 멀쩡해요. 그런데 울지도 못하고 겁먹고 그냥 있다가 아빠를 보자마자 그냥 울음이 터졌어요. 아빠. 제가 아이를 안고 얼마나 불쌍한지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함께 울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교통사고 났다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의 독생자를 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칠 때 외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드릴 때 그가 예수님의 때를 봤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그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조금씩 순종하다가 결국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때부터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 그럼 신앙에 철이 든 거죠. 철이 들었죠. 그럼 부모가 해준 것과 관계없이 그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섬긴 제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아요. 은사도 많아요. 다재다능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 아주 뛰어나신 목사님인데 딸이 하나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사역하고 집에 들어가면 밤새 아이하고 씨름합니다. 아이가 자지 않고 웅얼웅얼 거리고, 그러니까 아이를 붙잡고 밤새, 부부가 밤새. 교회 신방하려면 그 당시 교회에서 차가 없어서 자기 차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차는 사모님이 써야 돼. 왜? 아이 데리고 병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는 신방할 길이 없으니 전철 타고 신방을 해. 전철 타.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제 목회 끝났나 보다. 이제 목회 못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목회를 접을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 목사님이 부산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역을 함께 해요. 자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목회를 한번 접은 적이 있지. 그러니 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내가 무엇을 더 어렵게 여기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건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들은 아마 다 이해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에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또한 예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나 믿음의 그 절정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의 때를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십자가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찰의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감격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왜? 그 대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죽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의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찬의 자리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바라보는 자리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셔서 성도를 위하여 신혼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신혼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려움이 많지요. 이 땅에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살기 너무 어렵다, 너무 살기가 한숨이 나오고 괴로울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만 있으면, 소망이 없으면 살 힘이 없어요. 숨 쉴 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안 보여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현실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보라고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하며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만찬, 하나님 나라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준비한 칭찬이 있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만찬이 있단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중에 잘 견디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